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신앙의 간증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준비 잘 하셔서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두 주간 동안 귀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불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마 불을 두려워해서 피했겠지만 차츰차츰 지능의 발달됨에 따라서 화산이나 산불이나 또 번갯불 이러한 자연 발생의 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불로 음식물을 요리하고 또 전토를 구워서 토기를 만들었고 난방, 조명 등으로 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어야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를 틀었습니까? 히터를 틀었더라고요. 이것도 다 불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중세에 와서는 불을 무기로 해서 군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화약의 발명으로 화학 무기가 발달했고 또 전기기관에서 불의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꿈으로 산업혁명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불은 근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없는 세상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역시 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 이런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불에 대해 첫 번째 언급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리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불에 관한, 신약에서 첫 번째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직접 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밤을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AD 29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핍박에 놀라거나 또한 당황하지 않도록 세상과 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불일까요? 원자력일까요? 뭘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불은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불은 주님의 사명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실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질 말씀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던지러 오셨다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데, 자, 제가 5가지를 이제 예를 들을 텐데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활동이다. 세 번째는 심판이다. 네 번째는 로마의 침략이다. 다섯 번째는 신자의 열심으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될 적대감이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 찍었잖아요. 못 찍겠어요. 5번째입니다. 왜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사지선당, 오지선당 나오면은 가장 짧거나 아니면 가장 긴 거, 그게 답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5번이 가장 길었지 않습니까? 신자의 열심으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될 적대감입니다. 자, 신자의 열심이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될 적대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은 그 불이 붙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마 이 말씀은 내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실 불은 진리를 따르는 성도에 대한 불신자의 적대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은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받을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불이 땅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의 세례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 고난을 겪으시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그의 답답하심이 심하셨던 것이고 이 같은 답답함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왜 복음인 것입니까? 복음은 인류의 구원과 심판의 동시적인 역사를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도 불로 하셨고 심판의 역사도 불로 하십니다. 불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다, 불로 상징됩니다. 그뿐 아니라 심판도 역시 이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 자, 신명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 이처럼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세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50절을 보면은, 읽은 말씀 50절을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가 답답하다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간적인 고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고민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나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겠다는 말씀 많이 하죠.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고 하잖아요. 배불러서 죽겠대요. 근데 이 죽겠다는 말을 우리가 잘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그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사명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오셨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같은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답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은 이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불은 이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해서 지금까지 홀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온 세계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이제 조만간 내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7이 예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은 복음입니다. 이 불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성령의 불을 이 땅 위에 붙여야 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무엇이 보입니까? 뭐 절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부처상이 보이죠. 근데 그 부처상은 되게 어떻습니까? 환한 표정인가요? 얼굴 표정이 아주 찬란한 미소를 머금은 그야말로
평화롭게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당의 예배처소에 들어가면은 대개 앞 벽면에 십자가상이 걸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고상을 사용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가난과 불의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을 베풀려면은 자신은 배신당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투쟁해야 합니다. 십자가상이 바로 이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쩌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유대교 고위층과도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고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까지 하시기도 했습니다. 공중의 새가 보금자리가 있고 광야의 여우도 굴이 있는데 당신 자신은 머리 둘곳조차 없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종종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신 예수님이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즉 생명과 구원의 화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바로 구원이십니다. 이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해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의 영혼에서 불길이 솟듯이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저항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불이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이 불 붙이는 일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어렵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씨를 잘 간직해야 되고 그러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불을 붙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 고대 사람들은 정말로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태우고 변화시키는 성질의 불은 보통 심판에 대한 은유로 자주 사용합니다. 불의 심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가라지에 비유해 보면은 추수꾼들이 추수 때에 불사르게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라.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가리키든지 또는 성령을 가리키든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은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점에서 심판이나 성령이나 모두 생명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인간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러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불붙듯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불붙듯이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수학 공식을 풀듯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서 이를 이해하라고 하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불은 이 땅에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 붙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흥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찬양과 기쁨, 그런 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한도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일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신가요? 이 불이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심판의 불이 아닌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때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에도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육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때 저희들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귀한 가정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곳에 재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곳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